아득한 옛날, 노아의 홍수 이후 세상은 다시금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 번성하며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고, 이는 곧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을 품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나누던 그 시절, 인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야망을 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신화가 아닙니다. 인류가 왜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거대한 혼란과 분열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태초의 경고이자 깊은 통찰의 서사입니다. 지금부터 그때 그 시절, 바벨탑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물이 마르고 땅이 드러나자 노아의 자손들은 다시금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이동하다가 비옥한 시날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드넓고 기름진 땅으로 사람들이 정착하여 도시를 세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살며 공동체를 이루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서로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떤 계획이든 함께 의논하며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일된 언어와 번성하는 인구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점차 거대한 야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견고한 건축물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건축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연에서 얻은 돌이 아닌 자신들의 손으로 흙을 빚어 불에 구운 벽돌을 사용했고, 끈적한 역청을 접착제로 사용하여 더욱 견고하고 단단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의 재료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기술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려 했던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도시 건설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그들의 세 가지 거대한 야망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강력한 도시를 건설하여 그들의 힘과 문명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들의 연합된 힘을 상징하며 그 어떤 외부의 위협도 막아낼 수 있는 요새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둘째,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자신들의 기술력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능력이 신의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오만한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고 온 지면에 퍼져 살라고 명하셨던 창조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명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한 곳에 모여 자신들만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합된 힘을 과신하며 그 어떤 존재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던 교만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시날 평지에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굽고 역청을 준비하며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평원 위에 거대한 도시가 세워지고 그 중심에는 하늘을 꿰뚫을 듯이 솟아오르는 거대한 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광경을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는 벽돌을 만들고, 누구는 역청을 나르며, 누구는 쌓아 올린 벽돌 위에 올라가 다음 층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벽돌 더 가져와. 이쪽으로 쌓아라. 기둥을 세워라. 모든 지시와 작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소통과 협력은 그들의 작업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고,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합된 힘과 기술력에 도취되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력, 조직력,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한 자아와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탑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천상에까지 도달하려 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고 온 지면에 퍼져 살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자신들만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대신 자신들의 능력을 맹신하는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탑이 높아질수록 자신들이 더욱 위대해진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고, 이는 곧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위험한 욕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합된 힘이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위로,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리는 벽돌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교만과 야망을 담아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하늘의 시선은 그들을 향했습니다. 인간들이 신할 평지에서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오만하고 교만한 시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연합된 힘은 선한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며 무한한 힘을 축적했다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파멸을 막고 더 큰 질서와 다양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놀랍고도 즉각적이었습니다. 탑을 쌓던 사람들은 갑자기 옆 사람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제까지 완벽하게 소통하던 동료의 말이 갑자기 낯선 소음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가져오라 고 외치는데 상대방은 엉뚱하게 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답하는 식의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의사소통은 완전히 마비되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명령은 전달되지 않고 질문은 이해되지 않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손짓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 하나였던 공동체는 순식간에 수많은 파편으로 쪼개졌습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좌절감 속에서 더 이상 탑을 짓는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탑을 짓는 일을 중단하고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할 평원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고 온 지면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언어가 나뉘고 인류가 분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성경은 이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혼란 또는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이 결국 어떤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거대한 야망은 언어의 장벽 앞에서 산산조각 났고 인류는 이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민족으로 나뉘어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류에게 언어의 혼란과 분열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자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무리들끼리 흩어져 땅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류에게 명하셨던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는 명령이 인간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지게 된 아이러니한 결과였습니다. 언어가 나뉘고 인류가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서는 독특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각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 환경, 경험을 담아냈고, 이는 예술, 과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요로운 다양성을 창조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만약 인류가 여전히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의 거대한 문명으로만 존재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다채롭고 풍요로운 인류의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류에게 강제된 다양성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의 장벽은 소통의 어려움과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과 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불신이 커지고 자신과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게 되면서 인류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는 역사를 겪게 됩니다. 바벨탑은 이러한 인류의 소통 부재와 분열의 원형을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는 종종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벨탑은 인간의 한계와 교만,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결국 언어의 장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힘과 지혜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허무한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야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겸손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무너진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분열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